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인데요,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영혼과 육체가 더 건강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영광교회 성도들,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서도 하나님, 이런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에 맞는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데,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그 안에서 우리의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믿음 더해주시고 건강 더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이루어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능력과 권세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이어주는 절기가 겨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이어주는 금년 겨울은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가 겨울을 대표하는 것이 눈이고, 눈은 겨울을 상징하는 것인데 올해는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겨울 때에 봄비가 계속 내려서 아니 이게 봄인가 이러한 착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춘분을 앞두고, 춘분이 한 3월 20일 정도 되는데 춘분을 앞두고 우리는 우수를 맞았습니다. 우수가 2월 19일이었었는데 우수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다 녹고 물이 되고 눈이 녹아서 물이 된다고 하는 그때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추워 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겨울 속에 또 봄 속에 또 겨울이 맞는가 하는 시간의 역류, 이러한 착각을 갖게 했습니다. 나가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장 좋은 겨울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고 평생에 이러한
가장 좋은 겨울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늘 형통하고 맑은 인생의 봄을 우리가 염원하고 있으나 찬소리가 내리고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곤고한 날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눈물 젖은 빵을 우리가 먹으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교과서고 그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터득해 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순경 그리고 역경 그리고 기쁨과 슬픔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마치 밤과 낮 그리고 여름과 겨울, 이것이 바뀌면서 계속 순환되는 것처럼 손에 또 손을 잡고 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엮여지고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의 일반이며 우리 삶의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이제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결합시켜 우리 삶의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가리워 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장 14절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곤고함을 형통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의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비가 오는 것, 그 비가 오는 것을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은 인생들에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터득하게 하는 비밀스러움이 오늘 여기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이 전도서,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저께는 2월 22일 222 그리고 또 2시 20분에 결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저께 두 군데 우리가 결혼 예식을 우리 교회에 연관이 돼서 해서 참석을 하고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물학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에 이제 3월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나무 가지가 바람에 서로 흔들리며 부딪히고 상처나는 애처로움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나
그거는 꼭 필요한 사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초봄에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새싹,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끝까지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겨울 내 활동을 안 해서 이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람 부는 것, 그 움직임을 통해서 새싹을 틔울 끝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 운동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꼭 필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함 그리고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대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영어로 be happy, 행복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프로스퍼티라고 하는 번영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번영스러운 번영함이 있는 그날, 기쁨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가? 아니,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고 왜 행복이 없는가? 형통한 그날에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야. 나의 수고와 거기에 대한 대가, 이것만 앞세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계산이 돼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없고 진정한 행복이 깃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주소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과 부요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는 가난한 자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호흡하는 것, 이거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하는 자,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숨을 쉬면서 감사하라. 나가서 해와 비를 주시고 깐부기의 재앙을 막아서 양식을 주시는 것, 성경 시편 136편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며 감사를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 창세기 3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옥에 있는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밤사이에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얻어지는 의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21장 4절 말씀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형통한 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진정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면서 형통한 날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곤고한 날. 곤고한 날,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bad, 안 좋다고 하는 말이죠. Times are bad. 이게 안 좋은 날. 이런 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실이 있는 것,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굳게 하시는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키우시는 귀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그것을 펴려고 애를 쓰나 지혜로운 자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생각하되, 생각하는 범위를 짧게 하고 생각하는 깊이를 깊게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넓고 깊게 하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우리의 교만이 있고 배은망덕이 있고 또한 우리의 불성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난 받을 때에 우리는 고난 받는 자들을 생각하게 되죠. 어려운 자들, 정말 배가 고파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는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받을 때 고난 받는 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면서 동정심도 솟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무지함도 깨닫는 그러한 생각을 넓게 하고 깊이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하 장사였던 삼손이라고 하는 자가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결국 그 옥에 들어가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쌌더니, 아래 땅,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사명의 자리로 그 물고기가 토해 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그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 곧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진정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따르는 자임을 시편 119편 5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증거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죠. 오늘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은 잠언서 24장 9절 말씀, 잠언서 24장의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곤고함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러한 지혜,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찬양과 노래를 불렀잖아요. 고난 뒤편에 있는 축복. 하나님은 고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자는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무서운 연단을 받게 하죠. 자기 몸에 악창이 일어났습니다.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나가서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다고 했다가 아니 자기를 정죄하는데 3명이 연달아 정죄하면서 그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완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모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숱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그의 모습, 이전보다는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죠. 욥기서 4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을 그냥 뱉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죠. 나가서 주님, 주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그가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보다 이전의 믿음과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욥기서 42장 10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그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았기에 여러분이 성공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후손들이 성공의 월계관을 반드시 쓸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르렀네요. 우리는 코로나19 재앙과 무서운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이제 그 죽음을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과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고난 속에서 고난 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정말 크고 깊게 가져야 되고, 나가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연약함도 보고 우리의 무죄함도 보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 고난과 싸우는데 아무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 이러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3일 만에 7만이 죽는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쌀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로 죄로 인해서 받는 재앙과 형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은 재앙이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터득한 인생의 귀한 지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